그래요. 오늘은 지난주 우리 사사기에 이어서 지난번 사사기에 이어서 오늘은 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NL 가이슬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라는 진흙구덩이에 핀 한떨기 장미꽃, 그게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좀 반복되는 사이클의 내용들로 보면은 참 짜증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나지요. 구원을 주고 평안을 주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또 얻어맞고 돌아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흙구덩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룻기는 그런 가운데,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또 룻과 함께하는 베들레헴 지역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한떨기 장미꽃 같은 그런 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룻기는 제가 코로나 전에 몽골 집회, 제가 미리 한 주간 일찍 가서 그때 제가 막 폐렴 한 달 동안 앓고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약속된 집회를 제가 하러 거기 가서,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게 이 룻기, 그래서 4번의 집회 동안에 룻기에 있는 4장 말씀을 가지고 한 번 한 번 말씀을 나누어서 큰 은혜의 교통이 이루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자, 룻기, 오늘도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내용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룻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며느리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일까요?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 남편 만나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어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한눈에 반하게 될 러브 스토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룻기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룻기는 작자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온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다윗이 되거나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유난히 대화문이 많아서 연극으로 만들기에 좋은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목가적 분위기의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룻기에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언급되는데, 따라서 그 계절과 관련된 절기인 77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회당에 모여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과 무질서, 부도덕, 영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부 갈등은커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축복의 인사부터 나눕니다. 과부인 이방 여인을 무시하기는커녕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줍니다.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친족조차도 자신의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려 하다가 힘의 부침을 깨닫고 할 수 없이 보아스에게 책임을 양도합니다. 이들 모두가 사사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죄악된 시기에 보석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룻은 단연 돋보입니다. 이는 룻에게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타이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구약에서 고아, 객,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여 극 빈곤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자들입니다. 룻의 경우는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모를 모셔야 하는 최악의 조건을 지녔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 행위와 우상 행위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자처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자손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으며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보아스는 이런 룻을 기특하게 보고 기꺼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뛰어넘어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므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구약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이 된 책은 단 2권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이며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기에서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은혜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를 잠언 뒤에 배열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그 모델이 바로 룻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으로 불렸는지를 질문하며 룻기를 통해 이 놀라운 여인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예,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상당히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꼭 여자가 주인공이라서 여자분들에게만 아니라 적어도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 이름이 이 여주인공 룻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것도 에스더와 구별해서 여자 이름으로 있는 책이 2권 있는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반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의 이름으로 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서론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들을 거의 우리 김윤희 박사님이 다 얘기를 했어요. 룻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이야기예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랑, 시어머니, 고부간의 사랑을 말하고 또 노사간의 사랑을 말하고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4장 안에서 아주 집합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적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밑바탕에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손길이 감춰져 아름답게 나타나는 게 바로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라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4명의 여인 가운데 예수님 어머니까지 하면 5명인데 예수님 어머니를 뺀 그 4명의 여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세 명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말이죠.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데 창기로 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통간을 하는, 그래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엄청난 흠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누구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그 역시 이방인이고 심지어 기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옛날 성경에는 창기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 다윗 왕과 아직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간하여 그렇게 부정했던 여인, 바로 밧세바. 이 세 여인들은 흠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거,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그의 인격이나 품격에 있어서 그녀는 그래도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덕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한다는 점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의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에요. 그 중에서도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섭리 속에서 다양한 인간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 그게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집에 또는 룻의 시댁의 기업을 무르는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죽을 죄인들의 이 기업을 무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물을 친족이 되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서의 구조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분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주제들이 잘 나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을 또 한번 봐야 되죠. 영상 한번 더 보고 나머지 얘기들을 정리할게요. 룻기는 뛰어난 신학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 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4장이지만 400장이 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룻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 몽골 사역 속에 전했던 말씀은 여러분들에겐 더 먼저 한번 전했어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룻기 다시 보기 시즌이 오면 그때 그 말씀을 한 번 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기도 지금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눴잖아요. 1장은 결정, 사랑의 선택. 다시 말해서 오르바는 포기했지만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는 이 1장을, 저는 이 룻기서 전체를 각 장을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는 괴로움, 나눔. 그래서 시어머니의 괴로움. 그녀가 그러잖아요. 나오미, 나를 기쁨이라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그 괴로움을, 오히려 자기가 더 괴로움 당할 수 있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까지 같이 따라온 그 룻의 그 대단한 모습. 그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괴로움을 나누고자,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얼마나 더 많이 괴롭겠나. 그래서 그 마음을, 괴로움을 나누기 위해 함께 동행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사랑의 보답이라고 해서 축복을 나누는 거죠. 축복을 나눠요. 2장에는 무수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일하러 나가는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그 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는 걸 알고는 또 보아스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또 노사간에도 축복의 내용이 나온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종들이, 하인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 보아스가 오니까 주인을 축복하고, 또 주인 보아스도 그 종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을 나누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 보아스는 나중에 이삭 주스로 온 룻을 보았을 때 또 그 모압 여인 룻을 축복하고, 그냥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 야, 이삭을 좀 떨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녀가 좀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그런 행동적 축복까지 더해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축복하는,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서 섭리하고 역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에 1장 16절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는 고백이나, 또 룻이나 보아스나 나옴이나 그 하인들이나 그들이 축복하는 언어 속에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주권자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섭리하고 계신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신실성을 가지고, 이게 그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개판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성이
사람들 앞에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게 바로 이 룻기 2장에 그 축복의 이름으로서만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심을 잘 말해주는 거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장은 사랑의 인정, 다시 말해서 사랑 나눔입니다. 사랑 나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룻과 보아스의 남녀 간의 대표적인 사랑이 나오지만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타국 땅까지 와가지고 애쓰고 자기를 돌봐주는데 그 며느리가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바라는 그 시어머니의 진실한 사랑, 그것까지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3장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제가 마지막 제목으로 미래 나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까 족보 얘기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축복된 미래를 이 룻과 보아스 또 나오미까지 함께 나누는, 결국 그 나오미가 그 태어난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가니까 밖에 있는 그 많은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그 아기를 축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 미래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룻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아멘.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책임 있게. 저는 무책임한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신앙이 뭔데? 신앙은 책임지는 건데, 오늘도 신실함, 룻의 신실함을 말하고 보아스의 신실함을 말하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기업 물을 책임을 지려고 하면 손해가 있어요.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집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거기를 떠나갈 때 그걸 다 팔고 갔거든요. 땅을 다 팔고 갔어요. 그럼 기업 물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가문에다가 회복시켜 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기꺼이 보아스가 그 신실함으로 그걸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중요한 언급입니다.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첫 번째는 룻은 모함 여자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룻은 롯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룻과 롯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의 조상은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딸 둘 데리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두 딸이 대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첫째 딸이 첫날 동침을 하고 둘째 딸이 둘째 날 동침을 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에요. 결국은 롯의 후손이 룻이에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룻의 선조, 출발점이 롯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거 1장 4절에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1장 16절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결정적인 사랑의 고백. 그게 어쩌면 이 룻기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친족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기업 물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 희생의 완전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온전하게 우리 구원의 기업을 무르는 온전한 친족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이 이스라엘 말로 친족은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의 사명을 잘 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무르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기꺼이 기업을 무르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이 됐죠. 보아스보다 더 친족 서열상 앞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기업을 무를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룻이 되게 이뻤을 거다. 보아스도 한눈에 반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룻이 이쁘니까 룻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했는데 그 기업을 무르려면 그 땅을 회복시키고 하는 이 물질적 희생을 알게 되고는 그 따르는 희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4장 6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해요.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을 손해를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못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관계된 일에만 열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과 관계된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이익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저는 그런 사람 별로예요. 이렇게 계산이 빤히 보이는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은 저는 별로입니다. 저만 별로가 아니라 하나님도 별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약삭 빠른 그런 계산보다는 그냥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는 그 책임을 회피할 마음으로 그 표시가 뭐예요? 자기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게 친족입니다. 근데 이게 권리로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사명을 우리가 영적인 권리,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로 느껴지는 순간 그 권리는 그 일은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의 그 친족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다, 가족이다 그렇게 불려지기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책임적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우리 교우들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책임질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애정, 하나님의 교회, 신월제일교회에 대한 애정, 또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애정. 그건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룻기서 안에는
사사기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괴악하고 나쁜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여기는 어느 한 사람 다 거의 대부분 그 마지막에 잠깐 등장했던 그 기업물을 책임이 좀 더 앞선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쁘게 묘사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아스에게 양보해 줌으로 해서 보아스의 사랑이 결실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사사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사랑하고 룻의 그 가문,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그런 간절함이 있어도 그에게 재산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능력까지도 있었다. 밭을 사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바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세워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인 능력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능력, 그분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능력,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유익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으로부터 시작된 책임적 희생, 그 책임적 희생 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내용이 바로 룻기서다.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베들레헴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또 이 양천구 안에서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그 신실함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의 신실함으로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우리도 주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든지 우리도 룻같이, 나오미같이, 보아스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신경 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겐 아무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유익받을 일에는 우리가 소홀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반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정성을 쏟아서 내가 책임을 다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하듯 내 손주들에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을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 마음 주시고 그런 따뜻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은혜로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룻기서 같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성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며 서로의 괴로움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관계.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해가지고 정신없어 혈안이 된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으며 그것이 상대에게 유익과 공동체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기꺼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전도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어린이들이 하나님 장차 캄보디아의 복음적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기회로 저희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명의 선교팀 한 사람도 몸 상하는 일 없이 잘 준비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일말의 두려움도 찾아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다해주신다. 믿음 마음 가지고 행복한 여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또 다른 50년이 행복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